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레베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맺히니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8장 1절로 10절, 제목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고요. 첫째,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아수르 군대의 침략, 아수르 군대의 침략 5절로 8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열국의 멸망, 열국의 멸망 9절로 10절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에 대해서 거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국가의 권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만사를 참새까지도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당시에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다윗의 계통, 다윗의 계통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유다 나라에 비해서 정통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있는데 그걸 수리아라고도 하고 지금 시리아 나라 있죠. 시리아 나라. 그 나라가 전에는 아람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가 다메섹인데 지금도 수도가 똑같아요.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다메섹.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 나라가 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위에 아람 나라, 그 나라들이
이 남쪽 유다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아주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나라는 아시리아 나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세계의 제국입니다. 니느웨가 수도예요. 니느웨가 수도이고 티그리스 강변,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변의 상류에 이 니느웨를 건립하고 그 나라가 세계의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자, 그 서판에 그리고 칠판과 같은 거야. 칠판. 이 서판 거기다가 통용 문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고 했습니다. 각주에 보면은 거기 노략이 빠르다, 노략이 속히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또 씁니다. 3절 넘어가서 3절 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서판에 썼던 그 똑같은 그 명칭, 이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우선 통용 문자로 쓰라고 했습니다. 알아들 수 있는 것.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상류층에 있는 양반들, 선비들은 그 한문, 한자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걸 외우고 또 그걸 글로 쓰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자 몰라요. 아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 윗사람부터 그냥 계속해서 한문을 쓰고 있으니 아랫사람들이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 이런 분들이 한글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되고 지금 시대는 한글이 참 알아주는, 누구나 다 쉽게 배우고 뭐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대요. 외국 사람들도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그러면서 이 한글을 금방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세종대왕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참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또 요즘에 있잖아요. 그 타이핑하는 것도 중국어 타이핑하는 거, 일본어 타이핑하는 거 무척 어렵대요. 근데 우리 한국어 이 한글 타이핑은 그냥 뭐 일사천리래요. 금방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세종대왕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대단한 분입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에도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대로 준비하고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도 이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네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슨 수학 문제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려운 철학을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학 그것을 연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는 비행기 조종사, 운전은 그래도 쉬워도요, 비행기 조종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얼굴이 인물이 잘나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이나 혈통이나 이런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 오전 예배 참석해야 돼요. 다 참석하고 있죠. 청년 예배도 참석하고 오전 예배에 1부나 2부 참석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 자연계시하고 특별계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못 찾는 거야. 잘못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잖아요. 베드로야, 마태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용 문자로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증인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제사장이 증인이고요. 또 선지자,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선자를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에 속한다. 4절 읽어주세요.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네. 이 노략이 속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 이 예언적으로 일단은 바로 북쪽에 있는 그 아람 나라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사마리아,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 다메섹, 이런 나라들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앞에 7장에서는 그 두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그 참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 남쪽 유다왕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서 더 큰 나라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르신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요, 아람 나라 왕입니다. 르말레의 아들은 베간데 이스라엘 나라 왕입니다.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요, 르신은, 다시 말합니다, 르신은 아람 왕, 르말레의 아들은 베간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바로 북쪽에 있는 두 나라를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실로아 연못 들어보셨죠? 그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맹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다 진을 이겨가지고는 그 맹인의 눈에 발라가지고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순종해가지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맹인이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여기 실로암물은
바로 실로암 그 연못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샘물이죠.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의 샘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는요, 아수르 나라는 어떠냐? 7절 읽어주세요. 7절.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네, 아수르 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티그리스 강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아주 유명한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거기 옆에 있는 유브라데 강은 유명한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제국이 생긴 거예요. 티그리스 강을 통하여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생긴 거고,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성립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바벨론 나라는 유브라데 강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문명이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3장에도 이 강이 나와요. 그때도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들은 아주 넓고 강력하고 유명하고, 여기 보면 창이라고 흉흉하고, 실제로 그랬죠. 흉흉하고 창이라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그냥 고요해요. 천천히 흘러요. 자,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문둥 그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한센시병. 그 나병 환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랍 나라에는 아르발과 좋은 강들이 있는데, 아니 시시하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고? 아니 우리나라 강은 더 좋아, 더 넓어, 더 깨끗해. 그냥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렸어요. 아니 나병 고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큰 어려운 것도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와 같아요. 여기 실로암 물은 남보기에 시시해 보여. 작아. 물이 얼마 안 돼. 그리고 지금도 요단강이요, 저기 탄천 비슷해요. 중랑천이나 탄천 비슷해. 요단강이 무슨 뭐 한강처럼 넓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여기 탄천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시시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실로암 물도 쫄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생명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12명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실패야. 11명. 물론 그 외에도 70제자, 120명, 나중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 예수님은요, 막 또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자기를 피하라고 선전하고 알아달라고 하고 선동하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하고 막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정치운동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남들 볼 때에는 한심한 거예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애들 장난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3년 동안 내내 한 게 그거예요. 병 고쳐줘, 말씀 전해줘, 또 무리로 걸어가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전도하고 병 고쳐주고 가르치고 또
대화하시고 3년 내내 그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통하여 참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한 못,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그래요. 남들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것들 맨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어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우리는 세상 무슨 정치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 정치에 너무 이렇게 관여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정교 분리, 물론 우리가 정치가들을 위해서 정치 잘하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우리 기독교가 이 권세를 쓰면 안 됩니다. 권세를 쓰면요, 세상 사람들이 경계를 해요. 경계.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정치가가 될 수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총리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너무 정치에 관여하는 것, 그것은 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천천히 흐르는, 그런데 이것이 생명수라는 것, 많은 생명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아우성치지 않아요.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막 선동하고 정치가들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막 하면서 세력을 규합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왕 되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나 왕 되는 게 아니야. 난 세상 왕 아니야.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아니, 예수님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시지, 병 고쳐주시지, 경제 문제, 질병 문제가 예수님 왕이 되면 다 해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큰 시험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려고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이 육신적인 세상에 왕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하시고 은밀하게, 그러면서 생명운동, 구원운동, 이게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모래. 근데 세상 물은 뭐예요? 흉흉하고 떠들썩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도 세상 정치가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나라도 복잡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세계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복잡하고 막 흉흉하고,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창이라고 큰, 외적으로 볼 때에는 큰 거예요. 막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빼앗고 막 뺏어먹고 높아지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이너마이트가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 영이 소생하고. 여러분, 식물 있잖아요. 식물이 자라날 때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식물 있잖아요. 식물 하룻밤 자고 나면 식물이 막 싹이 나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요, 그것들이 무슨 기지개 켜면서 저기 무슨 뭐 그렇게 크게 아우성 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버리고 세상 의지한 거예요. 북쪽 나라 의지하고, 무기 의지하고, 권세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력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근데 아수르 의지했는데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당하고 말았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아수르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세상 나라도 의지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고. 중국 사람 뭐예요?
일본 사람 일어난다. 미국 사람 믿지 말라. 중국 사람 뭐죠? 하여튼 소련 사람 속지 말라. 일본 사람 일어난다. 미국 사람 믿지 말라. 그런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기 의지하지 말고. 무기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겼어요. 이제 8절 읽어주세요.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니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수르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참 이 유다 나라를 해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렇지만 임마누엘, 이건 유다 나라를 가리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땅에 이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가득하여 유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결국은 그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아우성치면서 유다 나라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강한 나라들이 망할 것이다. 아수르 나라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37장에 가면은 아수르 나라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오지만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 나라 그 강대국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아수르 나라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이 교회를 세상 나라들이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10절 끝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 이방 나라, 또 오늘날 교회를 엄청나게 세상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최후에는 교회가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한 대로 37장에 가서 아수르 나라 망하게 되는 거죠. 조그만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이기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만 최후에는 교회가 승리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교회가 말세에 핍박을 받지만 최후에는 교회가 승리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세상 국가 의지하지 말 것, 세상 세력이나 물질이나 또 우리 지식이나 또 어떤 거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 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떠들썩하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이 생명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남쪽의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위에 두 나라가 쳐들어올 때 벌벌 떨고 또 강력한 아수르 나라 의지했지만 오히려 아수르 나라가 와서 괴롭히고 어려움 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생명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연약한 그런 모양인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또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생명운동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